오늘은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0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망각의 종교가 아니라 기억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할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억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선하심, 위로하심, 믿어주심을 우리 기억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노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했던 말이 바로 제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형을 만나야 했지만 야곱은 그 두려움과 떨림을 이 하나님, 자기의 조상들과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전에 20년 전에 내가 형을 피해서 이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했습니다. 그 야곱이 뭘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또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왔지만은 내가 하나님 붙듭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억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품성을 기억하고 세상이 어떻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주셨어요. 여러 말씀 주셨는데 특별히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고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늘 읽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단상에서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안식일의 복이 막 임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제가 읽는 것을 들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복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날에 복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날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념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여 창조주를 기념하고 창조주를 영광 돌리라, 그렇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10계명 중에도 넷째 계명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에 비록 여러분들과 제가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이날 이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냥 공짜로 그냥 입 딱 다무시고 끝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되돌려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저 환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낮에 오피스에서 연락을 받고 그 집으로, 환자가 돌아가신 그 집에 갔더니 30명이 모였어요. 가족들이 30명이. 대개 이 미국에서 장례식이나 뭐 사람이 죽었을 때 대가족들이 모이는 민족들이 몇 민족이 있어요. 첫 번째는 히스패닉, 히스패닉 계통, 남미 가족들, 특별히 멕시칸 가족들은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도 사람들, 인도. 그 인도 사람들이 또 가족 중심이에요. 그랬더니 30명이 뭔데 인도 사람들입니다.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착하고 저를 맞이해 주는데 너무 아주 환대를 들어, 환대. 그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인도에서 제일 흔한 종교가 뭡니까? 힌두교 분들이에요. 저는 채플린이기 때문에 종파를 따지거나 뭐 차별하지 않아요. 힌두교면 힌두교, 그분들의 전통 트래디션을 존중하면서 이제 장례 절차를 도와드려요. 그랬더니 기다렸대. 그러면서 아주 인도식인지 몰라도 그 하티를 내주시더라고. 하티. 근데 그 하티가 꼭 우리 한국의 한국 사람들이 잘 마시는 그 믹스된 커피 있죠. 크림이랑 설탕이랑 다 믹스된 거. 그거 타놓으면은 이렇게 뽀얀 그 색깔 있잖아요. 그걸 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딱 그거예요. 생긴 건 딱 그거예요. 뜨겁고. 그래가지고 하치라고 해서 이거 뭐 혹시 커피 아니야 했더니 커피 아니래요. 근데 인도의 특별한 그 식물 얼브를 가지고 하티를 만들었대요. 근데 거기다가 그 요구르트 같은 그 우유 같은 걸 좀 섞었대요. 그 아주 특이한 그 향의 하티를 대접을 받고 좀 있다 보니까 또 인도 또 과자를 또 내줘. 아주 달고 맛있어요. 이걸 먹으면서 아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아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연락하고 이제 장례식장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례식 시신을 이제 수습하는 분들이 이제
밴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이제 넣고 이제 2층 침실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30명의 가족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카미야나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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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데 막 그 시신은 아직 넣는 그 백을 열고 그분들이 이렇게 열고 닫지 않고 열고 내려오는데 가족들이 다 거길 따라오면서 그 며느리가 제일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신 시어머니 얼굴 시신에 꽃을 이렇게 뿌리면서 아주 오열을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그 꽃을 다 자녀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손자 손녀까지 울면서 카미야나나티 카미야나나티. 너무 저는 장례식 제가 600명의 그 장례식을 제가 참석을 해봤지만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 도와드려요. 그렇게 슬프게 우는 장례식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지켜보는 것뿐이 없죠. 그래서 장례식 이제 그분들이 다 그걸 끝나고 이제 차에다 싣고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됐다고 이제 내일 장례식장에서 연락 오면 이제 장례식을 언제 어떻게 할지 의논하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고맙대요. 그걸 인사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다 자꾸 그 카미야나나티라는 말이 자꾸 맴돌아요. 네. 여러분도 금방 외우셨죠? 제가 부르니까 카미야나나티. 그래서 제가 딱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장송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거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언어가 구주라티. 그러니까 인도 언어가 뭐 200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구주라티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살펴보면 잉글리시 투 구주라티 트랜슬레이트 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 잉글리시에다가 이제 뭡니까? 구주라티에다가 제가 듣고 기억한 대로 그냥 알파벳으로 카미야나 야다나티 딱 쳤어요. 그랬더니 딱 영어로 딱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카미야나 나티가 뭐냐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아라. 제가 그때서 이해가 갔어요. 힌두 트래디션은 힌두교는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들이 믿는 신이 이 사람을 다시 환생시키는데 잘 믿었으면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코끼리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어떤 존재로든지 다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힌두교가 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셀 수도 없어요. 제가 어느 힌두교 집에 들어갔더니 그 자기가 믿는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신이 있대요. 그거를 쫙 펼쳐놨는데 13개 신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카미야나 나티라고 불렀을까? 사람이 죽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이 돌아가신 어머니 할머니를 다시는 못 만날 거라는 그런 숙명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생하면은 어디서 환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짐승들을 살생을 안 하고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돌아가신 어머님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생물로 환생을 해서 이제 다른 삶을 살 것이 분명한데 할머니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인연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편안하게 가서 다른 삶을 사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슬프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슬퍼한 거예요. 네.
이제 이분하고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제 확률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이분 이 힌두교가 제가 내린 결론은 망각의 종교구나. 잊어버려야지 마음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은 다 비워야 되고 떠나야 되고 덜어내야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뭐라 그래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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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여러분,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하는데 뭘로 부활해요? 여러분 돌아가신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권사님 돌아가셔요. 다시 부활할 때 무슨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도 우리 투병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암 투병하면서 키모테라피 레디에이션 하면 몰골이 어떻게 됩니까? 피골이 상처받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요, 뼈만 남아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러고 돌아가셔요. 그러면 가족들도 그 돌아가시는 그 부모님 얼굴 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오지도 않아요. 널싱홈에서 돌아가시면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왜 안 오시냐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내 어머니의 생전의 기억, 그 이미지를 내가 바꾸고 싶지 않대요. 그 이해가 갑니다. 완전히 투병하고 난 다음에는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죽었다가 주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자들은요, 죽기 직전에 암 투병 받다가 피골에 상접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모습으로 태어나면서도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분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님이구나, 이분이 내 친구였구나, 이걸 다 알아볼 수 있게 하신대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대의 소망 804페이지에 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 모양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고 부활할 것이다. 감사합니까?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 빛나는 얼굴로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남편,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모습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전에 행복했을 때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다시는 죽지 않을 모습으로 부활시켜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당해도 그렇게 슬프게 울지 않아요. 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엘렌 화이트이 우리 뭐라 했는가 하면, 자서전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과거의 나를 지금까지 주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하시는 하나님 기억해요? 위로의 하나님. 누가복음 24장 13, 14, 1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엠마오의 실망스럽게 슬픔을 안고 돌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두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나왔죠. 글로바. 다른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 제자들은 다른 12 제자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좀 지명도가 낮은, 그러나 그들도 나름대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 그토록 그렇게 따르고 존경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갑자기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이날이에요.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쯤 됐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사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두 제자들도.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막 그냥 자기가 눈으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6월절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13마일 떨어진 자기들이 살던 거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처가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뭐 25리 떨어졌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뭐라 그럽니까? 시대소망에는 그 엠마오라는 곳은 묵상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묵상과 실망과 또 놀라운 소식을 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던 자신들의 장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들처럼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한 일행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슬쩍 이 사람들과 같이 일행이 돼가지고 말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 제자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실망했고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라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돌아가는 길에 또 묵상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이 측은한 마음이 드셨어요. 이 슬픔을 당한 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795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행인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몹시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며 대화를 계속하였다.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알고 저희 눈물을 씻어주며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고자 하셨다. 저는 채플린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시대소망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잘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했고 또 복잡한 혼란한 생각들을 주님이 다 이해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왜 굴욕을 자청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을까? 이런 의문도 막 들고 막 이랬던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뭐예요? 왜?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과 그 가족들은 왜 하필이면 이런 생각을 늘 모든 사람이 다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을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위로를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로는 진짜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의 근원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슬픔을 그분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심했어요. 눈물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은 이제 길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목적지에 다 도착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쏙 빠져가지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언제 자기 집에 도착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와보니까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권해서 예수님을 시장하시죠? 이제 날도 저물었는데 집에 잠깐 들어가셔서 우리 많은 음식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러고 가십시오. 그래서 강권했어요. 만약에 강권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냥 그 집을 가셨고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시대조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쫙 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양손에 못자국이 있고 예수님이 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축사하시던 그 모습대로 포지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만난 행인이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그때 싹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던 음식도 제쳐놓고 두 사람이 다시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자들이 숨어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막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막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기쁨이. 누가 주신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의 기쁨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묵상 기도처를 찾을 때 주님이 거기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들으시고 또 우리가 속이 상하면 그 속 상한 것을 듣고 그 속풀이를 해주시려고 거기 오신대요. 속 상한 일 있으면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잘 듣죠. 그리고 얘기 끝나고 돌아서면 뒤가 어때요? 괜히 뒤가 뜨뜻하면서 야 이거 나 괜히 얘기한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절대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사람들은 반드시 변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기도초에 가세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 들으시고 다 봤다, 다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슬픔을 당한 호스피스 환자들, 특별히 그 가족들을 가서 위로해 드릴 때 아무리 현란한 말로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봤자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 하나 딱 펼쳐서 읽으면 눈물 뚝뚝 흘리더라고.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위로하십니다. 주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만난 분이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이 돌아가신 이 분들이 혹시 제가 믿는 저의 교단, 저의 종파를 인해서 편견이나 갖지 않게, 편견 가지면 제가 아무리 위로해줘도요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 방문이 소용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갔어요. 가서 제가 이제 위로를 해드리는데 그 둘째 아들과 부부가 그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목사님 교단이 어디세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 제 교단이요? 저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래요?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저도 그 교회 다녔어요. 그때부터 이분들이 마음이 쫙 열리면서 막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참 인자하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분들을 다 위로해드렸어요. 장례식을 갔습니다. 장례식 가서 참석해서 또 인사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 손을 마지막 인사를 탁 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나가면서 핑스턴 길에 있는 그 교회 맞죠? 제가 거기 제 아들이 하이스쿨 때 침례도 거기서 받았어요. 침례탕 없어갖고 여기 빌려가지고 바로 요 침례탕입니다. 요거요. 제가 잘 압니다. 목사님 꼭 제가 안식일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제가 그분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고 싶어갖고 또 오십시오. 뭐 그런 말도 제가 안 드렸어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자, 뭐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믿어주시는. 여러분, 믿어준다는 게 왜 이렇게 실감납니까? 이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직장생활,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이 피부도 까맣고 얼굴도 까맣고 말도 어눌하고 하는 저 같은 이 동양 사람들을 정말 믿어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쩔 때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생활 하다가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오해받기 쉬운 사람들을 주님이 알고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회심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 있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도마입니다. 도마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딱 떠오르죠?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바로 이 고백이 도마가 진정으로 회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순교까지 갔어요. 이때 이후로. 자, 그런데 여기 도마가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 사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오셔서 나타났는데 안 믿으니까 유령이고 혼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까지 잡수셨어요? 생선 토막, 생선까지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 너희가 기다렸던 예수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중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습니다. 도마에게 다 얘기했겠죠. 야,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봤다. 만났다. 예? 그 얘기를 듣고 도마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도마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이 그 말을 할 때 그 제자들의 기분이나 태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앞에서 자랑하듯이 얘기 안 했겠어요? 도마, 너 봐봐. 너 평소에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더니 너 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나타났을 때 너 없었잖아. 이런 비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상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아주 무척 상했다고 시대서만이 그렇게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시대서만 806페이지. 그런데 그의 주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여러분, 믿음과 자존심은 좀 별개 문제예요. 그거 아시죠? 예. 자존심 상했는데 자존심 상한 것을 주님이 비난하지 않았어요. 예. 인정했어요.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도마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빴으면은 예수님 부활 믿지 않기로 아주 결심했대요. 그런데 진짜 믿지 않기로 결심했을까요? 말은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짜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여기 성경에 아까 제가 읽었죠. 여드레 후에, 뭡니까? 일요일 날 저녁이었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여덟 해째 언제예요? 다시 그 다음 주 일요일 된 거예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도마를 포함해서 다락방에 다시 모였을 때, 그때 또 다시 두 번째로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그 자존심 다시 세워주시려고, 도마를 인정해 주시려고, 다른 제자들이 우습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 너무 섬세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꼴랑 그 잘난 자존심도 주님이 꺾지 아니하시고,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났어요. 도마를 위해서. 그 여기 시대소망에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사실을 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십시오. 도마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도마의 생각과 그가 한 말을 잘 알고 계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의심하는 제자는 자기 동료 중에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제자들은 도마의 불신을 주께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자기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바라지 않았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라고 부르짖었다. 예수님이 이 다른 제자들 앞에 일주일 동안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지도 않으셨대요. 주님, 도마를 제가 엊그제 만나 보니까 그 도마는 나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말을 함부로 합디다, 이 말을 하지도 못하게 주님이 다른 제자들 앞에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듣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왜? 도마의 상처된 마음,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
8일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도마야, 이거 봐라. 네가 내 손을 한번 내 찔린 창자국도 만져보고 손을 한번 대봐라.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살아난 것을 믿어라. 근데 이것을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더 훌륭한 믿음이야. 이럴 때 도마의 마음이 굉장히 감동과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가 의심하듯이 한 말, 나는 주님을 믿지 않을 거야 한 말을 주님이 다 들었고, 그 말 속에 있는 나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말까지, 그 마음까지도 주님이 읽었다는 것을 도마가 그 순간 딱 느꼈대요. 그럴 때 이 마음 가운데 마치 그 회심한 베드로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마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도 그 손을 거기다 대고 믿지 않았어요.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회심한 겁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도마처럼 예수님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 몇 분 앉아있지 않지만 한 분 한 분이 100명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주님 보시기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식일마다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한 주일 동안 마음 상했니?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는 그 교회 안 갈 거야. 혹 그런 말이라도 했니? 그렇지만 본심이 아니라는 것도 내가 안다. 이번 안식일날 또 보자.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 여러분 카미야다나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도마처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압박한다, 또 변화가 우리를 큰 두려움 가운데 매몰아친다 할지라도 도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주님의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억하며 또 기억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주다가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주님 다 손잡고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